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뒷부분이고요. 거룩한 향기름이랑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룩한 향기름은 거룩한 관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향은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관유인데 관유, 제가 관유가 뭔가, 관자가 도대체 무슨 관자인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물될 관, 유자는 기름 유자고, 물될 관,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다, 붓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유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유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유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모든 기구를 이 관유로 닦아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니까 이 기름 부음을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발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기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4가지 향재료가 나오는데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만들라고 했는데 모략은 나무의 상처를 이게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상처를 내면 그 나무에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온대요. 그게 이제 모략이래요. 아주 강한 향이 나고 그리고 이 모략은 방부제로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시체를 썩지 않게 할 때 방부제로 모략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맛은 쓴맛이 나고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향인데 이거를 이제 바르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안 썩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죽음에 바르면 우리 죽음이 뭐라고 해야 되죠? 보존되고 썩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죽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죽음은 정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다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고 막 아주 막 가까이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에다가 바르면 내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보존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선악과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원래 죽음으로 보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선악과로 썩지 않게 하는 내 죽음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세겔이 11.5g이니까 이게 지금 500세겔이면 5.7kg니까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육개가 나오는데 육개랑 계피가 나오잖아요. 육개는 계피나무, 껍질 안에 거를 육개라고 하고 그 껍질을 계피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육개랑 계피는 엄밀히 말해서 이게 다르대요. 이게 다른 나무인데 육개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하고 계피는 카시아 시나몬 이런 하여튼 종류가 다른 건데 생긴 게 계피는 그냥 껍질 가장 겉에 있는 껍질만 제거한 그 겉에 두꺼운 껍질 우리가 이제 뭐 계피 사러 가면 껍질 이렇게 벗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고 계피는 육개는 그보다 더 좀 부드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속껍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육개는 250세겔인데 이게 이제 효능이 체온을 올려주고 심장을 자극하고 뭐 이런 효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것은 지금 심장이 뛰게 한다는 것은 뭐 살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는 죽음의 효능, 예수 죽음의 효능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창포,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이랬는데 창포는 그 늪지에서 자라는 풀이잖아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일어서다 이런 뜻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풀이래요. 그래서 창포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계피 500세겔 이랬는데 계피는 이제 껍질 그 딱딱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곤충이나 뱀, 모기를 쫓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해충을 쫓는 효능이 있다. 이거는 뭐겠어요? 선악과를 쫓는 사탄을 쫓는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의 효능. 네, 이렇게 해서 모략과 육계,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의 효능, 창포와 계피,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효능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섞었다 이랬는데 감람기름은 올리브유잖아요. 한 흰은 3.6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네 가지 향료를 다 섞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기름 양이지 싶어요. 이 감람 기름은 언제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걸 뜻하는데,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향재료를 그 어떤 그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것과 섞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죽음과 부활의 그 어떤 성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섞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름 붓는 아주 거룩한 관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관유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분과 지금 섞였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람 기름과 섞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사람의 어떠함이겠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표현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를 사람의 몸에, 임의대로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그리고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향과 이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사람에게는 향기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예수의 죽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의 죽음이 사람이 볼 때 그게 향기롭지 않죠.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 해충을 도망간다 했어요. 해충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거룩한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꼭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꼭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좋은 거, 하나님께 좋은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간유, 기름 부음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모든 것에 다 발라요. 기물, 모든 기물에. 모든 기물이 지금 기물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다. 금은 하나님의 성분이고 이렇게 어떤 그리고 노순 심판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놨어요. 물건을. 그런 의미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밖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일단 정결하게 하죠. 그 어떤 선악과 사탄의 어떠함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끝나고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성결한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용도로 딱 구별되고 그 다음에 간유를 발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위임받은 하나님께 쓰이는 물건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에다가 이제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쓰기 위한 거다. 오직 나의 용도로 구별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가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의 영과 지금 혼합된 관유잖아요.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거룩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접촉하는 것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네. 마찬가지죠. 기구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금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몇 번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뭐 전개를 하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선악과 멸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엄청나요. 보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우리도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실은. 선악과 끝났는 줄 알고 또 살다 보면 또 선악과 나오고 또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러다 또 나오고 또 정결케 하고 이런 것처럼 막 끊임없이 한 가지만 해도 정결할 것 같은데 지금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완전히 싸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조각목 모든 것이 끝난 인성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딱 입혀진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형상이잖아요. 그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피를 뿌리고 그게 또 관유를 바르고 막 끊임없이 그리고 그거를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이 본성이 얼마나 안 빠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속으면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정말. 야, 정말. 근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는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탁월한 복음적 대책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막 바르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회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단번에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진짜 저는 이거 보니까, 구약 보니까 정말 지겹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변질되고 또 이탈되고 또 변질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버린 이 선악과는 정말 빠지기가 어렵구나. 근데 우리는 정말, 야,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가지고, 단번에 내 안에 있는 그놈의 끈질긴 그, 그 쓴뿌리, 선악과, 옛 생명이 뿌리채 뽑혀나갔다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바르는 관유라는 거죠. 사람이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게 뭐 좋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우리도 부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보면 안 되죠, 이건. 이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저주와 멸망을 받겠죠. 이거는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내 안에 선악과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부으면 끊어진다. 이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 방법대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긴 지금 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 모략은 예수의 죽음, 육계는 그 죽음의 효능, 창포는 예수의 부활, 계피는 부활의 효능, 그리고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어떤 사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좋다고 해서 그냥 만든다고 해서 이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 물건이 무슨 그런 효능이 있겠어요. 여기 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완전한 관유를 지금 부음받았잖아요. 예수 죽음으로, 예수 죽음과 그 예수 부활로 인한 그 죽음의 효능과 그 부활의 효능,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 관유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나는 어떤 용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용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세상 앞에 가면 난 또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세상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쓰여진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세상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관유, 나에게 부어진 이 부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으로 볼 때 이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러고 있냐. 뭐 회복됐다면서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좋다 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볼 때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 부음인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람,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필요에 쓰이는 것. 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죠. 저는 오늘도 오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죽는 용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말씀을 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하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렇게 쓰이는 게 제 용도일 수도 있잖아요.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많은 사람이 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뭐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뭐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용도를 그만큼 정하셨으면 나는 그만큼 쓰이고 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족한 거잖아요. 내가 꼭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 쓰심 앞에 드려질 뿐인 거죠. 이게 거룩한 관유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도로. 네. 세상이 볼 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한 향이고 기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세상이 볼 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더더구나 선악과 먹은 세상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쓸모없는 일로 보이고 시간 허비하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한 향이 나와요. 이 향은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소합향이 나오는데 소합향은 이것도 나무의 진액이래요. 나무의 진액이고 나무가 이렇게 송진이나 뭐 진액이 나올 때 이렇게 뭐가 스며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또 방울방울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나타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나타프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래요. 소합향이라는 말이. 이것도 맛은 쓰대요. 향이니까 향기를 코로 향기를 맡는 건데 제가 왜 맛을 얘기하냐 면 아까 모략도 쓰다고 했잖아요. 왜 이걸 쓰다 얘기하냐 하면 세상이 볼 때는 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쓴 거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싫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감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중해, 홍해, 늪지에서 사는 작은 조개, 소라 이런 것들 껍질을 가루로 만든 향인데 이제 이거는 곱게 갈수록 그 향이 더 진해지고요. 그리고 태울 때 진한 향이 나고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고 오래 가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감향이 있어서 소합향이나 나무의 진액, 그 향기 나는 나무의 진액, 그거랑 풍자향, 뒤에 나오는 풍자향, 유향의 향을 아주 진하게 하고 길게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풍자향이 나오는데 이것도 식물의 줄기 부분에서 나오는 강한 향의 진액인데 이것도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충 제거도 한대요. 해충도 제거하는. 향이 강하니까 해충들이 도망가겠죠. 해충이 도망간다 이러면 선악과가 도망간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런데 유향은 많이 나오잖아요. 모략과 유향 뭐 이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향나무에서 이거 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그 상처를 나무 자체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어떤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든 향인데 유향.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랬어요. 이건 특이하게
소금,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그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어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 하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소금을 넣고 언약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계속 하잖아요. 그 언약, 그건 곧 뭔가 하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는 언약이에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는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지금 이 구약을 보면요. 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막 수도 없이 거치고 그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완전히 멸망되고 뭐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뭐 거의 막 끝났다 이럴 무렵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마지막 대책으로 주신 게 예수.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보여줘서 그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해서 그 죽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에요. 하나 되게 해서 결국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지금, 와, 얼마나 정말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소금이. 근데 이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룩한 관유 만들 때 그 네 가지 향유에다가 감람기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감람기름. 이 기름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회복된 사람의 영. 그건데, 그 섞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을 섞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는 그 기름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쳤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이 소금을 쳐서 이 향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향으로 만들었죠. 이 향은 뭔가 결국 죽음과 부활의 향이죠. 지금 이 네 가지 향은, 향재료는 어떤 죽음의 향이죠, 사실. 나무를 상처를 내서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그걸로 향재료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죽은 그 껍질을 가지고 빻아서 향재료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 어떤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과 지금 섞었잖아요. 그럼 죽음과 부활이죠, 결국은. 앞에도 죽음과 부활이고 지금 이 향도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향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은요. 모든 항목은 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회복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항목이 죽음과 부활인 그 사람을 나타내듯이 그 사람을 나타내니까 그 자체가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쓰이는 그 사람의 형상을 성막으로 지금 딱 만들어 놨고 이 향도 죽음과 부활의 향, 죽음과 부활인 그 인생을 지금 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막의 모든 기물은 정말 너무 신기해요. 한 개 한 개가 다 죽음과 부활이고요.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 이거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가 또 죽음과 부활이고, 향 하나하나도 또 죽음과 부활이고, 다 향재료 하나하나도 죽음과 부활, 죽음과 죽음의 효능, 부활과 부활의 효능, 그리고 또 그 네 가지가 또 죽음이라면 감람기름은 또 부활이라서 죽음과 부활이 또 섞이고, 그리고 여기도 네 가지 향이 섞였는데 그건 죽음이라면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 그 부활이 섞여서 또 죽음과 부활.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소금을 치니까 이제 성결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졌고 언약이 더해진 거예요. 네,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더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랬어요. 이 향을 곱게 찧어서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이거는 지금 회막 안, 증거계는 지성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향은 어디에 두냐면 분향단에 두죠. 그러니까 증거계 앞에 있어요. 분향단이. 휘장이 있긴 하지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진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 위한 향이에요. 이 향은 그런 향이고, 나라는 인생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나라는 인생도, 나의 용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용도예요. 나의 용도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제가 세상 가서 물론 할 일 다 하죠. 그거는 필요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필요해서 이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당연히. 세상에서 하는 일도 내가 다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용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하죠. 그렇게 하는 내 인생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어떤 놀라운 일을 하든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세상 일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용도는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거룩한 관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죽음의 효능, 부활의 효능.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았고, 부활로 내가 선악과를 완전히 멸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서 살면 안 되죠. 세상의 용도로 거기서 들여지면 나는 하나님께는 쓰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용도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쓰이면 이미 끊어진 거죠. 이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목적대로 살기를 소원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다. 내 인생도 이 향으로 변화된 내 인생도 지극히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향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걸 보기만 해도 밭의 관유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한 향, 네 가지 향, 이걸 봐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야, 이 향을 진짜 섞으면 어떤 향이 날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야,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호기심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재료가 있으면 만들 거 아니에요. 이 향이 도대체 무슨 향이 날까? 이렇게. 야,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엄청 경계를 하셨네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향을 너희의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그,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안 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미 향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향기가 된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여져도 안 되고, 내 어떤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여져도 안 될 사람이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용도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쓰기 위한 인생인데 내가 다른 것에 쓰여지면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랬어요.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게 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말 냄새 맡아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된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향기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 향기로 변화된 사람인데 이 향기를 나를 위해 쓰면 안 되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도 그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냄새를 맡으려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면 기름 부음을 받은 효과가 없잖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아들에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뭐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임의대로 어떤 사람에게 붓는 것 또 냄새를 맡으려고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요 사실은 선악과에 팔려가는 거예요. 나라는 용도가 내가 선악과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든가 내가 뭐 세상을 위해서 한다든가 내가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든가 내 어떤 정의, 내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들여진다든가 거기에 지금 향을 붓고 있는 거잖아요. 내 향을, 나라는 사람의 향을 지금 세상에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미 팔려간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도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용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용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뭐 세상을 위해서 좋게 쓰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다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관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거기서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뭐, 난 내 좋을 대로 살겠다. 내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는 내 인생의 용도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용도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뭐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제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 숨 쉬고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위치를 탁 떠나면 저 인생 그냥 바로 져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인생이 없어요. 뭐 나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느니 저는 차라리 죽겠어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내 옳은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 인생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전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이 향유를 참 향유가 가지각색인데 하나님께서 이 향유를 다 모아서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향을 그렇게 다 만들었다 할까 그랬는데 참 그 향기가 결국 이것이 가장 거룩한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거룩한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쓰여진 것 같아. 그 관유가 오늘 우리가 참 지금 그 순혜리가 말했지만은 형제가 간증을 진짜 너무나 적절하게 잘했네. 그 순혜리의 이 거룩한 관유 하나님께 그 용도에 하나님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참 너무 진짜 우리가 참 그 삶으로 참 살아야 안 되겠나 싶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드려질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 참 우리가 그렇게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네요. 소망이 되고 우리도 참 그 순열이의 그 삶을 참 우리가 그 살아지기를 너무 소망하고 참 아름답고 거룩한 그 관유로 그 표현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참, 아멘. 참 아름다운 말이 참 많은데 이게 표현이 안 되네. 내리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다, 참말로. 나는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네. 언니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진짜예요. 관유와 향, 앞에 것은 다, 뭐랄까, 어떤 기물이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런 기물들을 더, 이렇게 뭐랄까, 가치롭고, 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전제처럼, 네,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 갖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드는데, 이 향이고 기름이 진짜 이게 다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기물이라도 이 관유가 바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성물이 될 수 없고 또 반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게 성전에 쓰이기 위해서 기름이 발려지면 이게 성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기름과 향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진짜 그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인지 오늘 그걸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또 죽음과 부활 이 의미 안에서 예, 그 향이 만들어지고 관유가 만들어지고 오늘 그런 걸 딱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그걸 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똑같은 이렇게 말 그대로 뭐라 합니까 불소식인데 그냥 우리가 불소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이 발려졌던 이후로 성전의 기물이 된 거죠. 그처럼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 기름을 바르고 향을 딱 만드는데 야, 이 용도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 오늘 그 부분이 유독히 이제 많이 들리는데 참, 사람의 용도로 쓴다. 어? 향을 좋은 만들고 방향을 할수 있고. 관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걸 갖다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구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관유와 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딱 구별된 거지. 그래서 거룩한 거지. 이걸 사람의 용도로 쓸 수 없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진짜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야, 인생이 진짜 대박 났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렇게 관유나 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는데, 그래서 선악과와 이렇게 구별되었고 세상과 구별되었는데 그런 인생이 다시 말하면 관유가 발려지고 향이 나는 그런 향재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건데, 야,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간다? 세상 것과 섞인다?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야, 오늘 이렇게, 이, 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뭐, 앞에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성전에서 성물을 다 만들고, 전국계부터 해갖고 물두멍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걸 만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딱 이렇게 하는데, 야,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되어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을 용도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냄새 맡거나 뭘 호기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야, 우리 인생이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위치가 회복되고 참 좋아가지고 와 내가 안식을 누리니까 너무 좋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이게 나 편하자고 나 잘 살려고 그런 정도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이렇게 그 딱 와닿고 야 그래서 이 목적이 관유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게 여호와께로 구별된 것. 그래서 거룩한 것. 이렇게 된 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세상에 섞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세상과 섞인다. 세상의 그 용도와 목적이 들어온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이 보기 원하는 대로, 아까 뭐 무슨 썸맛도 나오고 이랬는데 뭐, 향이 어떻게 그런 거 들어가나 이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의 시각이라서 그렇다.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뭐 어떻게 세상의 시각에서 이걸 평가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 이걸 갖다가 세상의 용도로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겉에 모습만 보고 뭐 몇 명 모여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이고, 뭐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오늘 그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향이 여호와께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세상 용도로 만들어서 안 되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예, 거룩하게 만든 향을 세상에서 쓰는 것이므로 이거는 용도에 안 맞다. 이렇게 딱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야, 참 묘하다. 묘하네. 향 만들어서 냄새 맡고 싶잖아요. 어떤 향이 궁금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 오늘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 오늘 이 관유도 그렇고 이 분향단의 향도 그렇고 아, 뭐 재료가 뭔가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기를 원한다. 오늘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속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쓰이기 위함이다.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떠함을 뭐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구나. 오늘 그걸 분명히 알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